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희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기 원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기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사역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사역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역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다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부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왕궁에 있을 때는 교제가 안 될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또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또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합니까? 왜 그들과 친밀해지길 원하죠? 그들의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의 능력을,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조카가 소아마비인데 어느 날 교회에 한 가정이 새로 왔는데 그 가정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도 저 아이처럼 똑같았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거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일 듣고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도 수술하면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저명한 그 수술의 권위자인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벌써 줄이 쫙 서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대요. 그분한테 수술을 받아야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고. 왜 도움을 요청했냐면
저희 처 외삼촌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치과 의사예요. 혹시 친구 없냐고. 서울대병원에 혹시 아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이제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 어떻게 좀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연결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더니 그날 갔더니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과 진료를 하고 수술 날짜 잡혀버렸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래요. 여러분들 호주 사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 사회는 뭐 청년 결백하고 아이고 여기도 똑같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풀리고요. 또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풀려요. 여러분 어디 가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양복을 입고 가십시오. 옷을 잘 입고 가면 사람들이 대접이 틀려요. 이게 사람 사는 새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는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만군의 여호와시여 창조주시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댈 만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한된 공간 안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니까 도저히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기댈 곳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분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있을 때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사러 왔죠.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우리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있고 우리 10명이 여기 다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네 정탐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탐꾼이라고 하는 무슨 이유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냥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너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들이 저 아버지랑 있다는데 그게 왜 정탐꾼이란 이유가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 3일 동안 감옥에 놔둡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감옥에서 3일이 있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우리가 그때 그 아이의 그 호소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오니까
너무나 이 억울함이 답답한 거죠. 아니 자기들 정탐꾼 아닌데 무슨 이유도 되지도 않는 이유 가지고 그냥 정탐꾼이래.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들이 자기 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심통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그 쌀자루를 열었는데 곡식자루를 열으니까 그 곡식자루 안에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그 입술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12지파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파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먹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모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교제해서 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확 들리면서 큰 소리로 윤호야 이러보세요.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무서워해요. 그리고 막 보고 왜 저러지?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모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 은혜를 주세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사랑을 품어줘도 막 무서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막 친절을 베풀고 뭐 필요한 거 없니? 막 그러면 어때요? 예? 여러분 무섭죠? 저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러지? 유괴범인가? 이러면 인신매매범인가? 자꾸 뒤로 벌금 주죠. 왜?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닌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줘도 무섭다니까요. 막 왜 이러시나? 막 아까 그 요셉의 형들이 그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막 곡식을 사왔는데 돈이 그 자리에 그도 있어. 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 막 이러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을 대면한 자, 여호와께서 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다 알아요. 주실 수 있는 분인 건도 알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근데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기도응답 하실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친밀한 사람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시고 또 그래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저희 막내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생일 전부터 얘는요 생일 선물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얘기를 해요. 그 뭐 책이 필요하대요. 책이 뭐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책을 한 권 사줬어요. 그 전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목요일 날 가서 사줬죠. 그때 이제 금요일이 됐죠. 그때 자기가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인데 이게 뭘 하나? 뭘 해요? 그냥 지당 엄마랑 이제 쇼핑 사다를 잠깐 모습 때문에 간 날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자기 케이크를 사러 간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케이크를 안 사거든요. 그랬더니 케이크 안 사냐고. 케이크 안 산다고. 케이크 필요해? 어제 다 했잖아. 뭐 이렇게 선물 사줬잖아. 그렇게 끝냈어요. 그때 얘가 이제 와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더니 제일 먼저 김치냉장고를 뒤지는 거야. 우리가 케이크 사면은 김치냉장고 넣어놓거든요. 사이즈 커서. 근데 없거든. 그랬더니 얘가 실망이 돼가지고 집 방에 들어가서 이불 폭 들여 쓰고 누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삐졌어. 나오라고. 케이크 있다고. 그래도 케이크를 저희가 그날 제가 샀거든요. 제가 사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다른 이제 장본거하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니까 얘가 그게 장본 건 줄 알았지 케이크인지 모르는 거야. 케이크를 이제 해줬어요. 해주고 이제 축하한다고 뭐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자라 그랬더니 심쿵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더니 또 한참 있다 한 5분 있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막 울어요. 무슨 생일 이러냐.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건 생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간은 점점 12시가 다 돼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데 지 생일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도대체 뭘 해주길 원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생일이 생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는 삐져갖고 가고 또 막 울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야 생일은 너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엄마가 널 낳아준 건데 네가 엄마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왜 네가 선물 달라 뭐 달라 막 그러냐.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무슨 생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막 그러냐고 내가 이제 좀 얘기를 얼르고 달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잘해야 그때 잔대. 그래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 집사람이 이제 슬쩍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지는 이제 그거예요. 친구들은 생일이 되면은 외식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어디 가서 스테이크를 썰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생일날. 여러분 무슨 뭐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애들은요 당연히 부모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아이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니까 그런 거죠. 엄마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왜 자기 생계가 안 내놓냐고 만약에 그런다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죠. 그 아이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와서 그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친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친구처럼, 정말 친구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닙니까? 그죠? 네.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네. 자기의 비밀까지도 얘기하는 게 친구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얘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끼리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걸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친밀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줬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가 훈련 동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데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려가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싹 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새로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광야에서 죽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나라 신은 지 나라 백성들 내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가 내려와요. 내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가 온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처단하라고 해요. 너희들은 형제를 친구를 다 죽여라. 그래서 그날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미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벌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조금 잠재워 놓는 거죠. 이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를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는 죽겠다는 거야. 나를 죽고 대신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5절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에 대해서는 죽고 진리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불의에 대해서는 처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는 과감하게 철저하게 처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는 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다윗도 그랬지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가지만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나가 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에게 앞에 내가 저를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자,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란 게 불의 앞에서도 네 맞아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누가 나를 누가 모함하거나 나를 누가 욕하거나 나에 대해서 어떤 내가 피해를 입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고 계시지만,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분노는 정말 사랑에 대한 질투지, 그것은 그들을 정말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깊은, 그분과의 직접 대화하는 삶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그분과 거리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리감과 비례합니다.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산입니다. 산. 지금 모세가 올라가고 있는 이 산, 신의 산. 여러분, 이 산을 올라갈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으로 오지 못하게 해라. 바운드리를 그어줬어요. 더 이상 이 산에 오죠. 너희들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왜? 이들은 죄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산에 가까이 오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격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장로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훌은 내게로 올라와라.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올라와라.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가장 임재의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오직 모세만이 가는 거예요. 이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는 걸까?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친밀함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까지 나오기를 원하시요. 그러나 그 자리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를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나 하나님과 너무 깊이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일날만 주님 앞 예배하는 사람이야, 거기까지만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그것이 주님과 계속적인 친밀함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성경 10장씩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분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과 가까운 시간,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과 가까운 시간을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있으라. 여기 거기 있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웨흐의 샴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흐 발음을 잘해야 돼요. 웨흐의 샴. 이 웨흐의 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너 40일만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며칠만 나하고 좀 있을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산에 올라 거기 계속 머물러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하나님과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일까요? 오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지금 광야에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는 이 백성들 앞에 자기의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자야 라고 탁월한 리더십, 뭔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법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그들에게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야 되는 시간, 자기의 지도력을 확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랑 와서 머무러라.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에게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바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뭐하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야 될 그 순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 순간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주님과 우리가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친밀감이 달라집니다. 또 친밀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한 산 올라갈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그랬어요. 이 구름이 그를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저 산 밑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뭘로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친밀감의 차이예요. 여러분 친밀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달리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에 따라서 말씀이 보이는 그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말씀했었는데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헬라인이고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에게, 그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막 사람을 막 죽이시는 분, 하나님 막 사람들을 막 부참하게 사살하시는 분. 왜 그렇게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친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께 얘기하면요, 오해해요. 오늘 머리가 참 이쁘네 이러고 지나가도 뭐야, 나 비웃는 거야? 못생겼다는 거야? 이래요. 근데 친밀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요. 나 오늘 예쁘게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친밀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말투도, 그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실 카톡에 글 쓰는 걸 잘 안 해요. 개인적으로 할 때 저는 자꾸 만나서 얘기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글은요,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자매님,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매님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말이 부드럽죠?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을 만약에 읽으면, 자매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읽어. 어쩌면 목사님 얘기하실 수 있어.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경우 있죠. 내 감정에 따라 읽어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친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수로베니게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고쳐만 주면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이냐?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정말 너는 그냥 단순히 나를 하나의 어떤 역사를 행하는 어떤 선지자 같이 생각하는 거냐? 어떤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 같이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구세주로 생각하는 거냐? 그걸 보시기 원하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떨어진 개는 자녀에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냉소적이고 냉정하게 대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은혜자매한테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가버릴 거예요. 그죠? 딴 교회 가면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너만 능력 있냐? 내 다른 신한테 가서 얘기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내가 기댈 것이고 내가 의지할 것이고 나의 안정감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아이가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존재를 알고 어떤 성품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자꾸 멀어지면 자꾸 오해해. 어쩜 저럴 수 있어? 어쩜 저럴 수 있어?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 오해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를 오해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오해를 안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좀 심한 말을 해줘도 오해 안 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어떤 나를 향한 채찍질로 알고 제가 열심히 할게 이러고 너무 많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이러고 탁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갈망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근데 이 갈망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좋을 때만, 내가 어떤 어려울 때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편할 때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이 시편 내용을 보면 어떤 성경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주제가 써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다는 시예요.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 간 줄 아세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지금 우리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 압살롬을 처단할까?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하십니까? 얼만큼 친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편한 만큼만, 내 그냥 필요를 채울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정말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정도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 근시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중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그저 구름을 봤다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그분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